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을 보는 눈과 믿음을 보는 눈, 이거 제가 시리즈로 몇 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지난주에 정말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인생이 은혜 가운데 행복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음의 눈을 뜨시도록,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오늘도 믿음의 눈이 활짝 띄어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이제 모세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이제 광야로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근데 이 광야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적군들도 공격하고 짐승도 공격하고 또 너무 덥고 목마르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투정하고 짜증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았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기가 여기 오늘 실존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삶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고 짜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여러분이 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정탐꾼 12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어요. 사실을 잘 확인하고 분석 평가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정탐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그곳 에스겔 골짜기에서 아주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포도송이가 몇 개 달린 것을 이렇게 가지를 잘라서 가져오려니까 정말 막대기를 이렇게 그 포도송이 위 아래다 걸쳐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서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큰 포도송이가 그 땅에 열매를 맺어서 또 석류와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서 그런 열매들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 27절에서 그 땅을 평가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거기는 과일이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하고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에 아름답고 풍성하고 축복된 것들을 이렇게 사실을 보고해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힘들다, 그 땅에 들어가면 위험하다. 암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왔지만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보고 평가했는데 믿음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불신앙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도 아주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이거든요. 너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인들이 많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자리 잡을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는 눈을 이제 불신앙의 눈으로 연결하면서 거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아니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들어가야지. 그래, 거기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 얼마나 좋은 땅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갈렙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거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곧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해요. 이제 아까는 좋은 땅으로 사실을 평가하고는 이제 어떤 이유를 대려니까 그 정탐한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거짓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거기는 거인들이 있다. 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습을 평가할 때 자기들의 모습이 마치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열 정탐꾼들은 사실을 보는 눈으로 그 땅을 잘 보았어요. 정말 거인들이 있었어요. 성도 견고했어요. 철병거들이 있었어요. 들어가면 정말 싸우기 벅찬 대상들이, 여러 여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풍성함이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데도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가면 망한다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판단을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을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예면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축복을 외면하는 그 자리로 정말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보여야 되고, 사실을 잘못 평가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보는 눈에서 불신앙의 눈으로 전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의 삶을 갖고 갈 때 사실을 바르게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실을 허황되게 봐요. 막 그냥 사실을 잘못 평가하고 막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실수합니다. 사실을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에는 이 세상은 애굽과 같은 땅, 광야와 같은 땅, 가나안과 같은 땅이 있는데 어디고 완전한 데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나 완전하지, 이 땅은 다 좋은 것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을 보며 불신앙으로 빠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는 삶의 길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책망받고 심판받는 일, 결국은 실패하는 인생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많은 것을 가졌고 주인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실을 정확히 보고 거기서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열 정탐꾼,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통해서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때까지 자기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펴줬던 이 지도자들을 원망해요.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는 것이 나았었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었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거기 가나안에 가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식도 다 사로잡혀서 죽으려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때 아멘하면 큰일 납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지. 내가 아멘을 한번 유도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또 괜히 그분이 오늘 불편한 일이 될까 봐 그래 안 했어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 아주 이 사실을 왜곡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봤던 걸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눈을 갖고 불신앙의 말을 하며 불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지금도 그들이 거기 생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또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외면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을 보고 불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이 민수기 4장 14장 6절서부터 그 땅을 정탐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막 안타까워요. 그래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요. 정말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수 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이때는 아멘을 잘해야 돼요. 이때 또 아멘을 놓치고 가만히 이때도 있으면 안 돼. 동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는 너희들 그래 가나안 땅에도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있고 철병가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지 않느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거기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 들어가자.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자고. 이렇게 정말 믿음의 말을, 믿음의 역사를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안 받아들여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마음이 아주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 그럼 내가 아무리 알려줘도 왜 저 부류의 사람들은 왜 그대로 저렇게 살까? 이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 그 저희는 막 화도 나고 야단했는데 그게 분노하고 야단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 기다려줘야 되고 기도해야 줘야 되고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알려줘야 돼. 내가 저기다 1번으로 쓴 것은 시리즈로 하겠다는 거야. 어느 때까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눈을 떴다 할 때까지. 다 믿음의 눈 떴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믿음의 눈 나는 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믿음의 눈을 잘 안 떴더라고요. 그 눈을 뜨게 시리즈로 몇 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 성경에 보니까 다 2차이에요.
사실을 보고 불신앙으로 가느냐, 사실을 보고 믿음으로 가느냐, 요 차이예요. 인생의 갈림이. 이게 실패와 성공의 갈림이고, 이게 지옥과 천국의 갈림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어리석게 사실도 잘못 분석하고 평가해요. 그건 너무 수준이 이제 낮은 거고. 그러면 그건 반드시 불신앙적으로 가는 거고. 근데 우리는 사실을 바로 보여야 돼요. 사실을 보는 눈이 밝아야 돼요. 근데 이 사실을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요, 어려운 게 있다니까요. 애굽에도 좋은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요. 광야도 좋은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요. 가나안이 더 큰 축복의 땅이지만 그것도 좋은 게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좋은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스리며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거기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놀래서 그들을 쳐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민수기 14장 26절 3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28절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 수없이 알려드려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야, 말. 내가 말한 것을요, 남이 듣기 전에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남이 듣기 전에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그 말한 대로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불신앙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던 이 젊은이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는 눈, 그 중요해요. 사실도 잘못 보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사실을 불신앙적으로 보면 죄의 길로 가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어떠한 눈을 갖고 계신가 살펴보세요. 나도 혹시 열 정탐꾼과 같은 그런 불신앙의 눈을 갖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가? 정말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뜨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을 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던 요단강도 갈라지고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이중벽으로 세워져 있는 그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너지고 그 철병교도 이기게 하시고 그 장대한 거인들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인생의 시작서부터 그래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는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셔요.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는 자유롭게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구분이 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삶의 역사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예를 들면 물고기를 만드시고는 물에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고기가 자기도 땅에 와서 살겠다고, 공중을 날아보겠다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물에서 살면 물고기는 물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며 다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으신 거예요. 이 가축들은 땅에서 살게 했고 새는 공중에 살게 했어요. 이것이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 여름에 더운데 시원하게 그 속에서 살겠다, 그리고 그 물속에서 돌아다녀 보겠다 그러면요 못 살아요. 땅에서, 공중에서 살게 하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경계성이 있어요. 이 세상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통법규 있잖아요. 저게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경계선이에요. 교통법규가 불편함도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불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을 두신 거예요. 그거는 먹지 말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먹게 해놓은 모든 이 나무는 먹어라. 열매는 먹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하지 말라는 거에 관심을 가져요. 이상해. 어떤 사람들은 하지 말라면 거기 관심을 가져요. 옛날에 이 변전소에 갔다가 저 꼭지가 14만 4천 볼트인데 저거 만지기만 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거 강의를 하고 가다가 어떻게 그게 열려 있었어요. 근데 가서 요거 만지면 죽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거 막 뉴스에 나오고 그 관리자도 문책당하고 그랬어요. 그거 딱 잠궈놓아야 되는데 안 잠궈놓으니까 설마 족을 만진다고 죽어? 근데 손 대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짝 타 죽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 이것을 막 하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로 8절에 보면요,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해요. 뱀이 여자를 유혹해요. 왜냐하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는 아담을 통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하와를 공격하는 게 낫고, 하와가 보니까 정적인 여자라 잘만 꼬시면 넘어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화신인 이 뱀, 이게 하와에게 야 먹어, 선악과 저거는 먹어도 죽지 않아. 그리고 저걸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 너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다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야. 야 먹어봐. 그럼 니네 눈이 밝아진다니까.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너 절대 죽지 않아.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안전한 선악 그 말이 들려.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과 자꾸 만나면요, 불신앙의 사람들과 자꾸 만나면 불신앙의 말을 들어요. 오늘날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불신앙의 말을 들어요. 애들이 학교 가서 불신앙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요 그게 생각이 나고 불신앙에 접근을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자꾸 오시면요 믿음의 말을 들어요. 믿음의 말을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나고 믿음의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내 얘기인즉 주일 낮에만 오지 말고 이따 오후도 오라는 거예요.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자꾸 와서 믿음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활짝 더 열려요. 집에서 매일 큐티를 하면요 처음에는 희미한 것 같은데 계속 큐티를 하면 자기 혼자 그냥 믿는다고 그냥 막 기도하고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곳에서 레마를 듣고 자기에게 임하는 말씀을 듣는 이 훈련을 해나가다 보면 믿음의 눈이 더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하와는 지나가다가 안 보고 그냥 가면 되는데 또 한 번 보고 되돌아 또 한 번 보고 집에 가서도 누워도 생각해. 왜?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느냐면요, 어떻게 생겼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고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자꾸 먹어볼까? 성경에는 그렇게 다 안 나와 있지만 아담에게 여보 저거 하나만 먹어볼까? 그래도 아담이 그러면 안 돼 그랬겠죠. 그래도 여보 먹어볼까? 많이 안 먹고 하나만 한번 어떤 거 한번 먹어볼까?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말 듣는 대로 결국은 따먹어요. 따고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거를. 그리고 그걸 어디로 가져가? 아담한테 가져가. 아담한테 가서 여보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당신을 두고 나 혼자 어떻게 먹어? 한 번만 먹어봐. 안 돼. 먹으면 안 된다. 이 사람 왜 그런 거 먹었어? 아니요 진짜요. 너무너무 맛있어 이거. 정말 이 각종 열매 이거보다 더 맛있는 특별한 맛이야. 그러니까 아담도 한 번만 먹어볼까? 그리고 먹는 거야. 내가 보면요, 여자가 시험 들어가지고 남자한테 시험 들은 사연을 저 유리한 대로 말하면 시험 안 드는 남자가 없더라고. 이게 보니까 여자가 참 중요하더라고. 성가대에서 뭐 하다가 여자가 시험 들었어. 성가대 안 하는 남편인 저 사람한테 집에 가서 요게 요지라고 그래서 시험 들고 목사님이 또 그걸 잘 분별하지도 않고 그래. 그러면 남자는 상황 파악도 할 거 없이 냅다 시험 들더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러고 시험 들더라고. 아담도 별 수 없어.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이 여자씨가 계속 말했고 먹어보고는 너무너무 맛있다고 막 그러니까 먹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졌어요. 실제로 보면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졌는데 밝아져서 좋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수치가 보여. 서로 어머 아이고 이럴 수. 죄를 지면요 수치가 보여요. 죄를 질 때는 몰라요. 그 달콤하고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죄를 진 사람들은 다 수치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진 사람은 두 번째 하나님을 피해요. 믿음의 사람을 피해요. 목사를 피해요. 죄를 진 사람들은. 미안한데 교회 와서 은혜 충만한 사람은 자꾸 내 앞에 어른거려요. 죄를 진 사람은 입에서도 냄새 날까 봐 어떡할까 저쪽으로 자꾸 도망가고, 저 멀리서 나 보이면 목사입니다 어디로 가. 나는 벌써 다 봤는데. 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기쁨으로 뛰어나갔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두려운 거야.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누가 그걸 알게 했느냐? 선악과 먹었다 소리도 못해. 선악과를 먹었구나. 예, 저는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요, 나하고 같이 사는 여자가 주어서 먹었어요. 또 여자한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니 저도요 안 먹으려고 참고 참았는데요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죄 진 사람의 세 번째는 다 핑계대. 예. 교통사고 났을 때 가면 다 자기는 과실 없고 저쪽에서 과실 있다고 해서, 내가 차가 많이 찌그러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어떤 놈이 와서 나 들여박았대. 그런데 그 사람 차는 많이 찌그러져 있어. 그 사람이 운전을 문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핑계를 대.
그래서 반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 사고를 내는 거예요. 때로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핑계대, 수치를 느끼고 두려워하고 핑계를 대면서 그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이제는 짐승의 피로, 자기가 죄를 져서 죽어야 하는데 짐승의 피로 죄를 속지 않은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죄 중에도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바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그들의 영원한 사망의 길에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고 그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듣고 우리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삶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인간들은 그렇게 유혹을 받으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아내하고 사랑하라, 네 가족들하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와, 저기 가는 저 여자 너무 이쁘고 저 남자 너무 멋있고 정말 사랑하고 싶고 기회만 있으면 접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관계할까? 그 생각을 갖고 그 말을 하고 그러다가 기회를 잡아서 그런 정욕적인 일을 불신의 눈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잠시는 그게 쾌락이고 즐거운 것 같지만 자기도 고통하고 내 가족도 고통하고 자식들에게 죄가 끼어들어오는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여러분, 난 여러분이 사업에서 직장 다녀서 근검 전략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기를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불의한 돈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인데 그것을 취하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사람들은 이 돈 벌어서 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선한 일 한다고. NO!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영광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돈을 취한 사람은 그 돈으로 죄를 져요. 더 음란한 곳, 더 사악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차원적인 죄를 짓던 사람이 고차원적인 죄를 져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거예요. 권세도 그래요. 이렇게 수단 쓰고 이렇게 뇌물 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권세를 얻는다. 그래야 한번 출세하고 성공해야 뭐 큰일 하고 뭐 이런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가졌는데 그것을 가진 뒤에 더 비참하게 되는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사실을 정확히 보고 그 다음에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사실도 잘못 보고 어떤 데는 사실은 바로 봤는데도 불신앙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죄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저 이스라엘의 열 정탐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그 젊은이들은 새로움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보는 눈, 거기에 들어오는 유혹과 불신앙의 길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을 보는 눈 잘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한만두의 대표 사장인 남미경 씨예요.
이 권사님인데, 이분이 정말 믿음 안에, 은혜 안에서 승리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 갔다가 매일 그 기성예비 이런 거 못 내서 쫓겨오고 그러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쓰레기 청소차한테 부딪혀가지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몸을 많이 다쳤어요. 근데 뇌를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치료를 하고 어머니도 그 병수 발환을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의 소녀 가장이 되어서 이제 책을 외판을 하고 영어 테이프를 팔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가정을 가꾸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진 뒤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도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가서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남편의 사업이 어렵고 부도나고 그러면서 돈을 막 꿔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어렵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이 젊어서 정말 아직 내가 나이도 많이 먹지 않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고 어려운가, 그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가 7년 살고 이혼했어. 그 어간에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 근무하게 되었어요. 보험회사에 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몇 년 동안 일한 경우 이제 보험왕이 되었어요. 보험을 정말 1, 2등 하면서 그렇게 잘한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또 유럽 여행을 시켜준대요. 잘한 사람들은. 유럽 여행 갔다가 그 같이 동행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만두 기똥차게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이 있는데 이건 개변으로 한 대 두 개는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동네와 친구들 연합해서 이렇게 오다 해서 이렇게 나눠 먹는다고, 진짜 한번 먹어보라고, 한국 가면 먹어보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국 와서 사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에 이걸 내가 총판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찾아갔어요. 나한테 이 총판을 달라고. 내가 이 사람 여자는 이거 못한다. 여자들만 한다고 그랬다가 그냥 시원찮은 줄 알고 못한다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사업도 하고 이제 이렇게 보험도 잘하고 사람도 뭐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니까 달라고. 그리고 이제 돈을 이제 그 계약금 넣고서 총판을 땄어요. 근데 자기가 안 해본 거니까 금방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보험을 아주 그만두고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막 여러 군데로 팔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1999년에 만두 파동이 일어났는데 만두에 대장균이 득실거린다. 그래가지고 만두가 전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두 회사도 망했고 자기 총판도 망했어요. 부도났어요. 그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마음 아팠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어렸을 때 그래도 가끔 나가고 그러던 교회, 나이 먹어서도 좀 나갔는데 돈 벌으니까 골프 치러 가는 날, 사람 약속 있는 날은 안 가고 사람 약속 없는 날만 가고, 한 주는 가고 한 주는 걸르고 한 주는 넘어뛰고 가끔 오던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면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았는데 차츰 은혜를 입는데 그 교회에서 멕시코 선교를 간다고. 그래요. 한국, 미국, 멕시코 선교. 그래서 미국 가는 줄 알고 갔더니 미국 팀하고 한국 팀하고 해서 멕시코 선교 가자는 얘기인데 미국 팀이 취소해서 한국 팀만 갔대요. 근데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이제 집회를 열심히 하는지, 저도 이제 지금 멕시코 선교 들어가지만 아직 그곳에 내 집회를 하지 않고 전에서는 칠레, 아르헨티나 가서 여러 번 집회를 했어요. 기독 방송국에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예배를 보통 4시간 드립니다. 앉지도 않아요. 서서. 진짜 거짓말 딱 하나 아니고 4시간 정도. 나 7시에
7시에 집회라고 그래서 7시 전에 갔거든요. 나는 뒤에다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찬양해. 아니 다 서서. 그 나도 민망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있다 섰어. 그래서 2시간 하더니 나더러 설교해달래. 그래서 1시간 설교하고, 그러고서는 1시간 동안 기도 사역했어. 야, 근데 진짜 믿음에 막 표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집회할 때도 제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오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아직 스페니시 모르니까, 지금은 내가 스페니시를 조금은 알아요. 근데 그때는 아주 하나도 몰랐어. 근데 내가 그냥 한국말로 지팡이 놓고 걸어가! 그럼 그 사람이 알아듣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서 놓고 걸어가. 내 명령한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이제 저 기도원들을 아주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집회를 하기도 했어요. 정말 믿음의 표적들이네. 이 사람도 멕시코 가서 집회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어느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왔는데 기도하고 걸어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놓고서 걸어가는 걸 본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다리다 꼬고서 이렇게 대충 하고 언제 끝나? 아이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자. 그리고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꽝 치는 것 같이 오더니 그냥 자기가 붕 떠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통곡하며 기도하며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막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이제 예배에 집중하고 막 저는 박수치도 이렇게 치고 손들어라며 그러고 그런데 막 손들고 그냥 박수 치고 막 하던 옆 부르짖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들은 말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거 뭐 그런 얘기 들은 게 생각이 나가지고 주님 오세요. 제 안에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깨끗해져야 들어가겠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을 청하니까 주님이 자기의 임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한국에 와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아예 이제 만두 회사를 차린 거예요. 이제 내가 하자. 그래서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냥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안 돼. 그러고 이제 열심히 막 그냥 사람들 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그러는데 또 만두 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두에 쓰레기를 넣었다. 그래서 또 만두 쓰레기 파동이 일어나서 또 이게 그냥 급감하는 거야. 그러니까 봉급도 못 주고 그 공장 세도 못 주고 또 이 부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이제 만두 회사, 식품 회사는 이런 기준에 근거한 이 규격을 갖춰야만 허가한다. 그렇지 않으면 금년 말까지 이걸 허가 안 하면 다 폐쇄 조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막 얻어가지고 이제 땅을 조그맣게 이제 산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서 융자 받아서 건물 지하 이 사업을 이루어가니까. 근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업은 더 어려워. 은행에 가서 지인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만두 파동이 일어난 그 뒤라 안. 그래서 이제 또 부도날 처지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느냐고 한 번 부도나면 되지 또 두 번 부도나고 이거 정말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막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더래. 너 최선을 다했냐. 그래서 하나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 말씀만 하시고 이제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어느 직원 남자한테 물었대. 저기 최선을 다하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냥 생각을 하다가 물었대. 그랬더니 이 남자가 눈을 그냥 곱지 않게 뜨더니 코피 터지게 사는 겁니다. 코피 터지게 일하는 겁니다. 그러더래. 성질이 나가지고 죽게 일해도 봉급도 안 주고 이렇게 또 부도날 것 같고 아니 그 사장이라고는 매일 앉아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한다고 앉아있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들은 쎄꼴 빠지게 일하는데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사장도 좀 코피 터지게 일하라고 이제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쇼크를 받고 이 사람이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걸 열심히 하지만 새벽서부터 일어나서 일을 준비하고 사람들 직원들 다 일 끝나도 또 그 냉동실에 넣은 거를 또 다 탑차에다 이제 싣고 다 배달 나가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조금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공장을 지어야 되겠는데 공장 안 지면 금년 말이 되면 폐쇄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어느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 내가 이 집 만두를 먹어봤는데 한만두라는 게 한국에서 최고의 만두라 해서 한만두라 적고 한이 또 크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만두라고 했대요. 근데 내가 이 한만두 총판을 맡을 테니까 나한테 좀 주라고. 근데 그때 남미경이 대표가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 돈 많으세요? 그러니까 난 돈 많아. 그래요. 근데요 우리는요 여기서 이 물건을 떠가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소매상들이에요. 그들이 여기서 떠다가 이거 남겨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할아버지가 다 하면 이 사람들 어렵잖아요. 나도 어려워서 좀 돈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할아버지한테 총판은 드릴 수 없어요. 근데 네 할아버지가 한 10번을 오시더래. 나한테 주라고, 정판 주라고. 근데 10번을 오셔도 다 만두 대접하고 이제 대접하고 인사하고 가시게 하니까 그 어간에 이 회사의 사정을 이 할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어느 날 건축회사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여기다가 건물 져주라고. 내가 보증 쓸 테니까 무조건 져주라. 그래가지고 짓는 거야. 그리고 이게 중간쯤 되면 이제 그 또 융자 나와서 뭐 하게 돼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줘. 그러니까 건축회사가 자기들 거래 은행하고 해서 거기서 돈을 꺼내가지고 다 마무리 짓고는 끝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새벽서부터 밤까지 정말 이들은 제일 아침에 다 모여서 시작하면은 딱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전 직원이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해서 만두가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는 내가 아까는 송정국이라고 그랬는데 송일국이 그 애들 셋 있잖아. 대한, 민국, 만세. 얘들이 와가지고 그거 방송 내가면서 그거 와서 거기에서 여러 만두가 있는데 갈비 만두를 먹었대요. 근데 갈비 만두가 그리고 3개월 동안에 50억 원어치가 팔렸대. 50억 원. 그 품목은 1년 돼야 한 50억 팔리는 거래. 근데 여기에 만두 품목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아니 1년에, 아니 한 달에 그 파는 액수가 엄청난 거예요. 한 달에 수억씩 이 만두가 팔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두가 인터넷으로 아까 보니까 비싸대요. 비싸도 맛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팔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에게 얘기했어요. 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목요 영성 기도회 하면 우리가 거기서 김밥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밥 하지 말고 가서 한만두 사와라. 그래서 이거 한만두 우리 목요 영성 집회 끝나고 이거 먹자. 한만두 먹고 싶은 사람은 목요일 날 10시 반에 기도하러 오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이제 식사하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멕시코 선교, 우리 교회도 지금 멕시코 선교 지원하고 그 교회 줘주고 집 줘주고 이제 땅 사서 농장하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이 남미경 대표를 만나야 되겠다. 멕시코다 만두 공장 차리자고. 왜? 이분이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에 10나라 우리 공장 같은 것을 10군데 세우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선교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 하기 전에 빨리 가서 멕시코 세우라고 그래야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이 사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제가 다 이걸 전달할 수 있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아버지가 뇌를 다쳐서 소녀 가장이 되어서 입판사원부터 이렇게 해가면서, 그다가 일찍 결혼했는데 그 결혼이 정말 자기가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어려서 너무 힘들고 괴롭게 살 수가 없어서 이혼했다고. 그러면 다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7년 살고 이혼했어. 만두 만들다가 기계 다루다가 손가락도 하나 잘라졌어. 저 예쁜 여자가 손가락이 잘라줄 때 그런 아픔. 또 중간에 간에 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간 치료를 받았어. 근데 그 완전하게 치료를 받았어. 이는 크리스찬 기독인 경영 원리를 가서 공부하고 배우면서 그 지식 경영, 그 이랜드에서 하는 그걸 이렇게 배웠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팔 때 이 가치가 이 값보다 더 좋게 느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돈을 줘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여기 있는 것을 생산하고 그런 것들을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를 덧입고, 또 부족한 것은 관련된 서적, 책을 읽어서 지식 경영, 인재 경영, 사람을 세워나가며, 그리고 가치 경영을 해나갈 때 이 사람이 고백해요. 그 방송에서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지금 자기에게 쏟아부어 주신대. 계속 돈이 아주 열고 들어오게 하신대. 그래서 자기는 이 돈을 갖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고아들을 돌보고 불량 소년들 그 단체를 지원하고 가서 그들과 같이 지내면서 만두도 주고, 교회를 지원해주고, 선교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대안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직원들의 자녀, 직원이 한 7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 자녀들도 돌보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자녀들도 돌봐주고, 또 좋은 리더들을 세우는 일도 해주고, 또 탈북자들을 데려와서 기술을 가르치면서 그걸 해주고,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으로 선한 일을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자기 인생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가난, 이런 질병, 이혼, 부도, 엄청난 이 고난의 삶을 겪은 것을 사실을 보면, 사실을 불신앙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인생을 후회하고 고통하고 갈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걸 불신앙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저주하고 세속적인 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사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인생의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을 보는 눈을 갖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의 사실을 우리는 보고 평가하고 계획해야 돼. 근데 거기서 어렵고 힘든 것을 보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신앙의 눈을 뜨고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요. 나는 교회에 오가는 사람들이 왜 이 믿음의 눈을 뜨지 아니하고, 왜 세상적인 눈으로, 왜 불신앙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안타까워요. 오늘 여러분 불신앙의 눈을, 여러분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소리, 그런 바라봄을 다 다스리시고, 여러분이 사실을 보는 눈, 사실을 정확히 보시고, 나 거기에 어디고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면 또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아담과 하와처럼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믿음의 눈을 뜨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도 하나님 역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까 2부에 새 가족이 등록했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나와서 내가 믿음의 눈을 뜨라는 것을 뭔지 이해를 하셨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저의 인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분은 오늘 자기에게 가장 적절한 날 오신 거야. 내가 볼 때 그분은 이제 믿음의 눈을 뜨고 이제 신앙생활 하실 거예요. 그렇게 깨닫고 들은 사람은. 근데 오늘 여러분 중에 또 사실을 보는 눈을 갖고 또 나가서 불신앙의 눈을 뜨고 불신앙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